2023년 11월 2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푹 또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만복의 복을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목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확신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예배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방 지역에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충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은 거의 원수지간처럼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정말 동물 취급, 개 취급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눌 수 있을까? 아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라기 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같은 그 형제 자매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과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주류고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비주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한 이방인들도 그와 유사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퍼스트 클래스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은 바로 세컨드 클래스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피력하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교회론을 통해서 특별히 그 먼저 구원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정말 둘이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 된 형제자매 그것도 평등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은 율법이 폐하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프라이드로 생각을 했었던 그 성전까지도 사실은 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소서 어저께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겠지만
먼저 우리 인류 모든 공동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기를 그가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과 믿기 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데,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너희들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은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모습들이 그 전에 어떻게 되었느냐, 특별히 유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모습은, 그 정체성은 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 그리고 12절의 말씀, 13절까지 그들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보세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 무할례자다.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예수님의 역사성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온 우주를 품으시는 바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할례가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한 자부심으로 너희들은 무할례자다. 우리는 할례자니까 우리는 소위 퍼스트 클래스 멤버들이고 너희들은 교회에서 세컨드 클래스 멤버들이라 칭함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불림을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약속의 언약에 대해는 외인이다.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근데 여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종과 모든 열방과 그 모든 나라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소위 이야기하는 창세기 11장에 있어서 바벨탑의 그 사건을 다시 리버스하게 되거든. 다시 역전을 시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우리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율법을 그렇게 자랑을 했을 때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삼자적인 입장,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삼자적인 입장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들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너희들 율법으로 너희들의 그 우수성을 결코 자랑하지 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다. 폐하셨지만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사랑의 법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 율법을 폐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자랑으로 느꼈던 이 성전까지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의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그 14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죠. 특별히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자, 보세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인간과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담을 허물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담이기도 합니다. 서로 원수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 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성전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는요, 유대 사람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그 콜트가 있었습니다. 뜰이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또한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또한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뜰만 있었지 더 가까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율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까지도 허무셨다. 아직 AD 70년이 되었기 전에 오늘 이 서신이 쓰여졌기 때문에 아직 그때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이제 AD 70년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성전에는 이방인도 또한 이 유대 남자도 유대 여자도 모든 여자 남자 구별 없이 한 뜰 안에 함께 자녀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나라, 그 성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16절. 또 십자가의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모두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는 우리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이, 자 보세요, 멀리 있었던, 자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정하셨다는 무엇입니까? 화목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 아래서 해방이 되고 내가 생명을 얻은 평안입니다. 오늘 보면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함께 나간다는 것이죠. 한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 생명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자, 그들이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로부터 이제부터는 너에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컨드 시티즌이 아니라 세컨드 클래스 시티즌도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셔서 그 기초를 세우시고 그 위에 이제는 벽돌로서 그 기둥으로서 이제 세워지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그 초소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할 초소. 그때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유대인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되게 하는 그 지체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평등하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권속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회복된 창조의 목적에 그대로 합당한 바로 그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들이 성전의 지체요 부분이요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세컨드 클래스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우리의 그 다양성과 또한 그 다름과 차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인종, 민족, 성별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은요 다 자기의 어떤 조건에 맞춰서 자기의 유익에 맞춰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학연과 지연과 또한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한 자기의 어떤 취미 공동체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모든 학연과 지연을 다 넘어서서 모든 클래스를 그 클래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비춰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 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또한 세상의 그 기준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아직도 그 아픔과 고통 또한 나의 어떤 유익과 또한 어떤 사욕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이 담들이 허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아름다운 그 사역 역사의 이 열매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요 문제가 많긴 하지만 또 이런 공동체도 없습니다. 보면은 참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계신 어떤 사장님이나 또한 아주 심지어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다 밑에 와서 그냥 섬기고 주차 봉사도 하시고 또한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이런 공동체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을 다 허물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정말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와 불순종의 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도 아니어서 우리는 정말 그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외인일 수밖에 없었고 나그네였고 심판 아래에 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고마운지요. 주님 앞에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많은 담들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와 자랑과 나의 사욕으로 인해서 이게 세워지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담들을 아버지 성령께서 다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거짓된 모든 자아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죄된 본성들 다 파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그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우리 모두가 모든 차이와 다른 점과 또한 모든 이 다양성들을 포용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서로 높여주고 더 우리를 더 존중해주는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는 참 기쁨과 영원한 상랑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정말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